느헤미야 4장 1절로 23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의 뒤에 낮고 넓은 곳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그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로 좋은 일을 할 때는 꼭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의 적은 여자다 뭐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그 적이 되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의외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예전에 좀 뭐도 해보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 예전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술을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괴롭히던 바로 위에 상사가 있더래요. 근데 이제 그 상사가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었다고. 근데 그 집사님은 당연히 술을 먹는데 이 청년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마다 술을 안 먹으니까 이 집사님은 교회 다니는 걸 사람들이 알고 같이 하는데 이 사람은 안 먹고 이 사람 먹으니까 굉장히 멋쩍은 거니 그렇게 괴롭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귀환한 사람들이 성벽을 지어나가는데 이제 어떤 딸들도 데리고 가족을 동원하기도 하고 정말 전심전력으로 성벽을 지어나가는 과정에서 누가 방해를 하냐면 여기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도비아는 이제 요단 동편 안몬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속준 거죠.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땅에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내서 자신의 감시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총독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총독, 그 다음에 이 암몬의 총독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자신들도 당연히 성벽을 건축하는데 함께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느헤미야가 볼 때는 이들의 신앙이 옳지 않았어요.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술을 안 먹는다고 했던 그 청년과 술을 먹고 세상 사람과 별 차별성이 없는 그 원래 있는 직급이 높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배제를 했습니다. 헌신하고 사명이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성벽을 쌓아가는데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뭐 하겠습니까? 뒤에서 중보기도 해줄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방해할까요? 당연히 방해하죠. 이 당연히 방해를 하게 되는데 이 방해하는 정도가 심한 거예요. 처음에는 조롱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일 해나갈 때 조롱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뭐 잘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들. 이 조롱하는 얘기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 조롱하는 얘기가 뭐냐면 2절과 3절입니다. 산발랏이 어떻게 조롱하냐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니네들이 뭐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니네들이 뭐 성벽이나 제대로 세울 수 있겠어?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면 너희들 못해. 이런 얘기예요. 3절이 뭐냐면 도비아가 조롱하는 겁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너희들이 성벽을 쌓는데 성벽을 쌓으면 여우가 한 마리 탁 올라가도 그건 무너진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쌓는 거는 그냥 툭 치면 무너지는 거야. 니네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니네들이 뭐 성벽을 제대로 쌓아봤어? 이런 얘기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 조롱에 포기하여 넘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한마디를 듣고 내가 뭐가 못나가지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조롱하는 말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말이에요, 말. 근데 그 말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했던 사람들이고. 내가 한번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고 거둔다고 하는 한마디가 나를 거슬리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 아프게 하는 비수를 꽂는 말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도 어느 틈에 나도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내 언어 습관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조롱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일을 하면 더욱더 일은 꼬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조롱 앞에서 마음 상하지만 그 마음 상한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해봤자 말만 무성하게 만들고 더 오해만 쌓이고 그리고 마음만 더 아픈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들이 욕하는 것이 그들에게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단칼에 쳐버리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가요? 그런가요?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입은 안에는 막 끓어오르는데 아름다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편에 보면 한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적을 때려 죽이라고 목 베어 죽이라고 막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기도는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앞에 왔는데 속에는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냥 괜찮아요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아버지 솔직히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인생에 좋은 자 되시고 그리고 인도자 되시는 아버지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도 그런 일을 경험해 봤는데 괜찮더라. 이 길이 힘들지만 조금만 견디면 괜찮아 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그냥 솔직한 대화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꾹 참고 그냥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냥 괜찮아요. 근데 얼굴은 막 잿빛이에요. 잿빛인데 행복해요 라고 하는 것하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끄집어내는 거하고 어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연로하시거나 그렇지만 않으신다면, 그 얘기를 소화할 정도의 아버지라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조언을 들으면 속 시원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때려 죽이고 말 거야 라고 정말 때려 죽이는 사람인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막 격양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숨기고 그리고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아름다운 말만 할 때 그 기도가 오래 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그리고 때로는 막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욕을 퍼붓다가도 그냥 슬퍼서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울어요. 계속 울기만 하고 돌아가는데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욕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괜히 엄한 데 가가지고 뒷담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욕하는 그런 기도 괜찮습니다. 욕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대로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대로 된다라고 하면 세상은 정말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저 사람과 나를 조절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가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대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바꾸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진실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때로 토로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그들이 했던 욕대로 했던 말대로 그들에게 다 갚아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함으로 사람 앞에 죄짓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말을 꺼내어도 오히려 그 마음 속에 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실한 기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조롱과 그리고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읽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라고 했는데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개가 짖어도 뭐 하는 거예요? 기차는 가는 거죠. 제가 설교를 계속해도 여러분은 조는 걸 계속하는 거와 똑같듯이 뭐냐면 누가 조롱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갖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보면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마디 얘기 들었다고 해서 토라져 가지고 그냥 안 나오고 하나님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 일을 해야 돼? 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많은 거죠.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한 10년, 20년 감당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말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희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환영해 줬을까요? 욕했을까요? 아마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산 위에서 했을 테고요. 그리고 방주를 지었던 기간은 약 한 100여 년 기간이 되는데 100여 년 기간이 될 동안에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가족들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에 대해서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신? 그게 가당키나 하냐고.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하루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방주하는 일을 계속했다. 느헤미야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요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네 잠깐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람은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데 대해서 수많은 언론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 예배는 드려져야 됩니다. 온라인도 예배입니다. 온라인이 예배입니까?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예배를 쉴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시국의 시국인 만큼 잠깐 이 비 쏘나기를 피해가는 것도 지혜 아닙니까? 수많은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민들레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있는 거예요. 들에 핀 꽃들을 보라. 먹이지도 않고 누가 돌봐주지도 않는데 잘 자라잖아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들에 핀 꽃만 갖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늘 과거를 회상하며 늘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현재가 없어요. 오늘을 살지 못하는데 들에 핀 한 송이의 꽃은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이 순간에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기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성공은 여러분 대박이 아니라 성공은 오늘 하루하루의 축적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마음이 뿌듯할 때는 어떤 TV에 나오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이름이 좀 유명해지고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왔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고 수많은 조롱거리와 수많은 위험 앞에서도 하루하루 순종하며 하루하루 자신의 사명 따라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며 땀을 흘리며 살아온 사람에게 정말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주어졌을 때 저는 정말 박수를 쳐줍니다. 저 사람이 뭐 될만해?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벽을 지어가는데 말도 많고 그리고 기도도 했는데 끊임없이 말이 멈추지 않아요. 더 심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롱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조롱이 끝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비아와 산발랏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쳐들어와서 얘네들을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굴복하지 않고 뭘 했냐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싸워야죠. 말다툼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싸우고요. 그리고 악한 것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면 피하는 길도 있겠죠.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조롱과 부딪히고 위협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일을 욕 듣고 가는 거예요. 욕 먹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싸운다라고 하는 게 주먹질하고 싸우고 그리고 정말 늘 불화를 일으키면서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께 주신 길이라면 묵묵히 걸어가는 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게 뭐냐면 한 손에는 뭐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요. 쉽게 말하면 꽃갱이를 쥐고 한 손에는 총을 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칼을 쥐는 거예요. 칼을 차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쳐들어왔나요? 쳐들어오지 않았나요? 자중질환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난공불락 같은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다. 항상 이기게 하신다. 다윗을. 전 그 말을 고백하고 그리고 항상 기억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눈앞에서 패배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웃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막힌 곳을 뚫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드라마 보니까 절대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제가 이제 항상 설교나 자주 하는 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그 대사를 하길래 아빠가 한 거 아니냐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망갔던 그들을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셨을 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여러분 불안과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무던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의 성향상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조롱거리와 위험들이 있겠죠.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성을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밤에는 경계를 섰고요, 낮에는 일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을 쌓는 장비를 가지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이 일을 해야 될 때는 칼을 차고 일을 했어요. 칼바르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감이에요. 균형감. 위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아는 지혜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되고요, 세상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감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 이것이 굉장히 좋은 표현일 수 있지만 대단히 무서운 표정이에요. 왜냐? 그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진리가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은 이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저에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목사님, 그 설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선포되어진 말씀을 본인의 잣대로 판단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거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이 100% 진리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도구가 되겠습니다라고 여기 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때로 인간적인 것이 또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가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말 속에 함께 하셔서 말을 만져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잣대로 판단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균형감이 깨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삶이라면 땀 흘리는 삶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면 세상에서도 자신의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이, 균형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건강함이 있으려면 뭐죠? 육적인 건강함이 있어야 되죠. 몸은 계속 아픈데 우리 신앙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육신도 건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건강함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균형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수많은 조롱과 위험들 앞에서도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런 마음 갖고, 또한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꾸 끌어내리고, 그리고 자꾸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죠? 박수를 쳐줘야죠. 사촌이 땅을 사면 문서를 찢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배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록 배가 아플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균형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배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다면 너가 있고, 세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영이 있다면 우리 육이 있고, 균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국을 수습하여 주시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천국에 대한 갈망이 더 짙어져서 늘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